40년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신 김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85세가 되어서야 저에게 고백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단과 싸우는 법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제야 진짜 무기를 찾았습니다. 6.25 전쟁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분이 평생을 살아오시며 마지막에 깨달으신 사단을 물리치는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겪어온 모든 어려움들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무기만 알았더라면 얼마나 달랐을까요? 자녀들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건강 문제로 괴로우신 분들, 외로움에 힘드신 분들,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귀한 무기들을 손자, 손녀들에게도 꼭 전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지켜온 신앙의 보물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부터 85세 김권사님이 평생에 걸쳐 깨달으신 그 놀라운 무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은혜를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1938년생으로 올해 85세이십니다. 6.25 전쟁 당시 피난길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67년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 6명을 키우시면서도 새벽 기도를 4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가대, 교사, 권사교회에서 안 해본 봉사가 없으실 정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전도사님 사택 청소도 도맡아 하시고 교회 화단 가꾸기도 직접 하셨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남편분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때도 절망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철야 기도회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0세가 넘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사단과 제대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하고 참고 견디기만 했지 진짜 무기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무기 세 가지를 알겠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자식들 키울 때도, 남편 사업 망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얼마나 다르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김권사님은 그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고, 어떡하지 하시며 걱정부터 하셨는데, 이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이겨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이 귀한 무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권사님이 85세에 깨달으신 것을 여러분은 지금 당장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사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단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의 이름에는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바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사단을 제어할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김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방어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자식 걱정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나, 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 아니다. 이건 사단이 심어주는 두려움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나를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괴로움이 금세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67년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처음 느껴본 평안이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기도구나.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후로 김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걱정부터 하셨는데 이제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부터 하신다고 합니다. 손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영은 떠나가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소서라고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궁핍의 영은 물러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소서라고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믿음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놀라운 무기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기도 끝에 덧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앞에서는 모든 악한 세력이 무력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 걱정이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첫째,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선포하십시오. 이때 목소리를 크게 내셔도 됩니다. 혼자 계실 때는 큰 소리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라도 확실하게 말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둘째, 그 다음에 사단아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이건 요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버지의 권위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이름 앞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김 권사님은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부터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믿음이 강해진다고 하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권사님도 80이 넘어서야 깨달으셨거든요.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도 김권사님처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검은 방어용 무기가 아닙니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단을 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짓을 베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김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전화로 울면서 엄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니까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딸이 혹시 잘못될까봐, 손자가 상처받을까봐 온갖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 손자는 누가 키우나, 딸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했는데 마음이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째쯤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20번째쯤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딸도 내 손자도 돌보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 합니다. 그때 김권사님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말씀이 진짜 검이구나. 내 걱정과 두려움을 베어내는 검이구나. 그 후로는 시험이 올 때마다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큰 소리로 외운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울 때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외로울 때는 신명기 3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걱정될 때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를 외우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잘 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긴 말씀은 특히 어려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시니까 점점 쉬워지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외울 때마다 마음에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기만 했지 무기로 사용할 생각은 못했구나 싶더라고요.
말씀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꺼내 써야 할 검입니다. 평상시에 준비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평상시에 훈련하듯이 우리도 평상시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소에 10개 정도의 말씀을 암송해 두십시오. 어떤 말씀들이냐면 두려울 때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을 외우시고 걱정될 때는 마태복음 6장 26절 빌립보서 4장 19절을 외우십시오. 외로울 때는 신명기 31장 6절,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를 외우시고 아플 때는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를 외우십시오. 실망할 때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를 외우십시오. 둘째, 시험이 올 때는 그 말씀을 3번 이상 큰 소리로 외우십시오.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십시오. 김권사님은 때로는 10번, 20번까지도 외우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서 확신이 생길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셋째, 말씀을 외운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할 때 그 거짓말들이 힘을 잃습니다. 말씀을 외울 때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하십시오. 그냥 빨리 외우지 마시고 한 단어 한 단어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외우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외울 때는 그 약속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며 외우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암송이 어려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권사님도 80이 넘어서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한 구절씩만 외워도 1년이면 365구절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조금씩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짧은 구절부터 시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8장 1절 같은 익숙한 말씀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긴 말씀도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무기는 감사와 찬양의 방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사단이 도망갑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검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을 쇠고랑으로 결박하고 찬송이 두 날 가진 검과 같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찬양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십니다.
김권사님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작년에 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85세의 나이에 수술이라니 혹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후회되는 것도 많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것도 많고,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간호사님이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시는데 손이 떨려서 단추도 제대로 끼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찬송가 405장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수술 받으면서 계속 그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으로만 불렀는데 나중에는 작은 소리로 입으로도 불렀다고 합니다. 마취가 들면서도 그 찬송이 계속 흘러나왔다고 하십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서도 그 찬송이 입에서 나오더라고 하십니다. 회복실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간병하시던 분들이 깜짝 놀라셨대요. 수술 받고 나서 찬송 부르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보통은 수술 후에 아프다고 하거나 힘들다고 하는데 찬송을 부르니까 신기해 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하셨대요. 보통은 수술 후에 우울해 하시는데 이렇게 밝으신 분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회복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간호사님들이 정말 신기해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때 김권사님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찬양이 방패구나. 두려움을 막아주는 방패구나. 찬양하는 동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마치 주님이 옆에서 함께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십니다. 그 후로는 조금만 마음이 답답해져도 찬송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세 평안해진다고 하십니다. 찬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루에 찬송을 몇십 곡씩 부르신다고 합니다. 집에서 혼자 계실 때도 늘 찬송 소리가 흘러나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찬송 한 곡을 불러보십시오.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추천하는 찬송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나 같은 죄인 위하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런 찬송들은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불러온 익숙한 찬송들입니다. 가사도 은혜롭고 멜로디도 아름답습니다. 둘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 세 가지를 먼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부터 고백하고 나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게 됩니다. 셋째, 밤에 잠들기 전에도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악한 꿈도 꾸지 않고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부르기 좋은 찬송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은 찬송들입니다. 이런 찬송들을 부르면서 잠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찬양할 때는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찬양 소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는 사단이 머물 수 없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신다고요? 괜찮습니다. 마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작은 속삭임도 하나님께는 큰 찬양입니다. 김권사님도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부르시니까 점점 좋아지시더라고 하십니다. 찬양은 연습하면 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또한 혼자 부르는 것이 부끄러우시면 찬양 CD나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김권사님이 85세에 깨달으신 세 가지 영적 무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명령하는 권세의 무기.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베는 검의 무기. 셋째, 감사와 찬양으로 두려움을 막는 방패의 무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시고 사용하셔도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67년 신앙생활하신 분이 마지막에 깨달으신 보배로운 무기들입니다. 이 무기들을 매일매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김권사님이 85세에 깨달으신 세 가지 영적 무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명령하는 권세의 무기입니다.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베는 검의 무기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암송해 두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외우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두려움을 막는 방패의 무기입니다. 매일 찬송을 부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는 따로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용할 때 더욱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김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하나씩만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세 가지를 모두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외우고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겹줄 같다고 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는데 바로 이 세 가지 무기가 삼겹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문제로 걱정이 될 때는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는 말씀을 외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내 자녀를 맡겨드렸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에 완전한 평안이 온다고 하십니다. 건강 문제로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영은 물러가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소서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말씀을 외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아플지라도 마음은 평안해진다고 하십니다. 김권사님은 이제 이 세 가지 무기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신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군인이 무기를 항상 준비하고 있듯이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언제나 이 무기들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여기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승리를 경험할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집을 지켜달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에 거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이 집에 충만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말씀을 외워보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좋아하는 찬송 한 곡을 불러보십시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나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무기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외워보십시오. 처음에는 짧은 구절부터 시작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같은 말씀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특히 우리 세대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김 권사님도 80이 넘어서 시작하셨거든요. 김 권사님처럼 여러분도 이 무기들을 사용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7년 신앙생활하신 분도 80이 넘어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갈렙도 85세에 가장 좋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김 권사님도 67년 동안 모르고 지내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현재와 미래를 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무기만 제대로 사용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두려움 등 어떤 시험이 와도 이제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크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또 하나의 승리를 경험할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시험이 와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또 한 번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시험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주님,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건가요?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무기들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지켜온 신앙의 보물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준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김 권사님은 지금 손자, 손녀들에게 이 무기들을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자가 시험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외우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평안해진다고 손자가 간증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대를 이어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무기들을 사용해서 경험하신 은혜와 승리의 간증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승리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